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또 치유와 또 마음의 힘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느껴질 때 정말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암도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느껴질 때 치유가 돼요. 정말일까요? 네. 오늘이 이제 86세가 되신 할아버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참 보니까 효녀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그 심장에 이제 이렇게 그 인공으로 이렇게 뛰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한 14년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와서 이제 기도 듣고 뭐 건강 상태가 아주 엉망이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따님의 정성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고지혈도 있으시고 이제 뭔가 이게 약을 먹지 아니하면 이제 응급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번에 회복을 위해서 참 고민하게 되었고 또 뭐 이 자연치유도 그런 약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거 너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저녁만큼이라도 그 토마토를 드시고 또 이제 먹는 거 또 뭐 수파스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20일 만에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이제 이 할아버님은 자기 약을 안 먹겠다고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막 지가 나고 그리고 머리가 두통이 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맥도 아주 그 심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박동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상태입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또 혈액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할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내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만큼 용기 있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중환자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은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예요. 무너진 데. 오늘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건강으로 무너지고 경제로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려서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가죠. 나밖에 모르고 또 죄에 담대해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이 변해가요.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업은 뭐냐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은 뭐냐면 이 무너지는 데를 다시 수보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것을 다시 쌓아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 마지막 사업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 말씀을 펼쳐 보일 텐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좀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쪽이에요.
이사야 61장. 여기 먼저 이제 1절, 2절을 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연구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다른 말로는 환희의 해, 즐거움의 해, 기쁨의 해예요. 이 은혜의 해는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어요. 이것은 큰 구원을 상징했는데 뭐 중국에도 가니까 국가에서 땅을 임대를 해주는데 한 50년씩 이렇게 임대를 해줘요. 근데 임대하는 거지 자기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도 희년 제도가 있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가난해서 팔아먹어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아와요.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쫄딱 망하고 이제 사업에 쫄딱 망한 상태에서 종살이 가요. 근데 그 종살이 하는 사람은 이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오매불망 희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세기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위로받는 해예요. 뭐 종살이 하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남의 집에 다 팔아먹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그때 자기 소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타향살이 하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큰 구원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을 그 읽으면서 그 은혜의 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여기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의 나세렛 회당에 들어가서 그 안식일에 읽으신 성경절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좀 찾아서 먼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오늘 조금 진행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메모를 해가면서 따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18절부터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신년에 관한 그 말씀이 지금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정말 큰 구원자가 되어서 죄에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예. 또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큰 그 구원을 상징하는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그 큰 구원의 사역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라고 할 때 이 이사야 61장 2절에 신원의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은 빼고 읽으셨어요. 네, 그 당시에 빼고 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제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년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아직 심판의 날은 임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 아직 심판의 날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심판의 날은 언제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이제 상 주실 자와 벌 주실 자들을 구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지금 하늘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행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또 한 번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61장 3절에.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화관이 뭐냐면 꽃으로 된 면류관이에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울 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있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다 타락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종교계가 타락하고 정치계가 타락하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슬픔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짝 하고 느헤미야서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원래 이민 3세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그 술 맡은 자, 옛날에 왕의 가장 친족들이 그 음식을 이 관장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의 이 술 따르는 직업은 정말 그 나라에 매체되지 않는 그런 그 치리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문이 불타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땅을 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이르러 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저는 이 시대를 볼 때 그래요. 네. 정말 너무너무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은 몸도 무너졌지만 이게 멘탈도 붕괴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게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있어요.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결국 일어나서 그 자신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무너진 데를 다 이렇게 흙더미 속에 불타고 흙더미 속에 묻혀있던 돌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옛날에 성벽 재건은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런 일들은 이렇게 이 국가적인 재건이에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포로되어 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침공해서 망했다가 다시 메시아 대망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국가적인 재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누가 했냐면 울며 탄식하는 자가 했어요. 슬퍼하는 자가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아유, 내가 이 십자가 좀 내려놓고 살면 어떨까? 나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이르러 와요. 근데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와요. 맞습니까? 시련이 깊으면 곧 동력의 해가 떠올라요. 그 군대 가서 이렇게 최전방 근무했어요, 제가. FDP 근무. 이게 철책에다 탁 총 들고 근무하는 거 나오죠? 네, 근데 제가 거기 근무했거든요, 최전방에서. 근데, 새벽이 되면 정말 추워요. 근데,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깊고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눈치채야 돼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이 올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회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발광을 하죠. 사람들의 심령에 어떤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고 막 서로 미워하게 하고 막 먹장 구름을 몰아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천둥 번개가 치면 뭐 할 때가 가까이 와요?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천둥 번개 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여기 그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그 한량 없는 그 성령을 그 부어주심을 받고 나가서 큰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병자들이 회복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요양원 사업의 치유는 뭐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힘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이게 치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딱 와봐요. 이거 암덩어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얼음 깨려고 하면 힘들어요. 해가 딱 뜨고 따뜻한 날씨가 되면 얼음은 힘을 쓰지 못해. 근데 사람의 심령도 그래요. 이게 얼음 덩어리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그를 그 만나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라고 그랬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야 물동이 버려두고 나가가지고 와보라고 나팔을 부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여자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그의 심령에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성령과 진리로 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찾으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자. 그 여자가 사마리아에 수많은 일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형편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제가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는 경험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져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맞습니까? 네. 이게 사단에게 이게 다 붙잡혀서 그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 4절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1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이게 복수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오순절 때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이 사명이 뭐냐?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니까 진리가 다 무너졌어요. 율법이 무너졌어요. 율법도 무너지고 진리도 무너졌어요.
근데 뭣도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네, 멘탈도 붕괴되고 또 뭐도 붕괴돼요? 건강도 붕괴되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가 무너진 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이 사업을 마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걸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무너지는 데를 수보한 것, 그러니까 무너진 곳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 역사를 뭘 통해서 잘 보여줬냐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그 조국이 망해요.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해서 아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이민 3세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참 보지도 못했던 조국, 그냥 조상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예루살렘, 그곳이 재건되지 못하고 황폐된 대로 그대로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면서 탄식해요. 우리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때는 이제 기원전 444년경. 이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업이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업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업이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더 느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무너진 데를 어떻게 수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표를 부른즉 저희가 내게 이른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실컷 울고 금식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망한 인생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고 슬퍼하고 땅을 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울며 탄식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이 세상이 참 살기 무서운 세상인데 그나마 우리 때는 참 다행인데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 예수님이 오시면 괜찮죠. 그런데 안 오시면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 고통당해요. 그죠? 네, 고통당해요. 고소당하면서도 고소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나도 고소당하면서 또 고소하고, 서로 괴롭히고,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다 두려워요. 여러분도 두려울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뭔가 하나 있으니까 두려워요. 근데 그 안에 그거 없는 사람도 두려워요. 아시겠죠? 이 세상은 모두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그 역사의 현실 앞에서 도피하지 않냐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조국을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조국은 망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상관도 없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층에 있으면서 왕의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자기 조국이 그런 현실 앞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울며 탄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느헤미야는요, 자기 살자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는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면 그가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사실을 자기는 상관도 없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기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은 누가 하냐면요, 남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지막 사업은 누가 해요? 남의 짐 자기가 지고 가는 게 이게 마지막 사업이에요. 그런데 쭉 기도하면서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그래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한 곳인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흩으시지만 근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다시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하늘에 안 가봤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어떤 걸 알아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 자기 이 조상들이 범죄해서 그렇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성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회복의 소망. 이거 여러분 굳건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소망.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참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고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 회복의 소망. 그러니까 그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옛날에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면은 그 성의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치 그것이 자기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2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왕 앞에 섰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이렇게 술을 따르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너는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 그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문이 불에 타고 소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그 황폐된 상황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막 건강이 해칠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이런 기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순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순간의 기도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성을 중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을 중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중건하게 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을 회복하고 건축물을 다시 짓고, 다시 말해서 옛날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국은 페르시아에 이제 속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못 들으면 이게 그 제국 안에서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잘못하면 이게 반란이나 역모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얘기를 기도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정말 먼 길이에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에서 1600km예요. 거기를 이제 그 왕이 조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문에 쓸 나무들, 칩질 제목들, 그거 다 끌고, 그 다음에 왕이 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약간의 군대를 주고 해서 그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 와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섭리하셔서 왕의 마음을 선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오니까 주변국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비웃고, 이제 이게 긴장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역모로 몰아가는 거예요, 역모로. 굉장히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좀 어려울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제가 이 골짜기 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냥 우리 세 식구 그냥 딸랑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에서도 자기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사실 있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하늘마을 성은 저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끌어갈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서 3장부터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문을 건축하는데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누가 앞장섰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일 잘해요? 못해요? 대개는 일 못해요. 그죠? 근데 이 지도자들의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복음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손은요 이렇게 군살이 좀 많이 배겨야 돼요. 천성적으로 군살이 잘 안 배겨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거친 손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좀 가끔 까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사업은 이런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양의 문을 성별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그 성의 사람들이 양을 끌고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 양의 문을 성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은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아마 이게 그 다음은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20몇 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이 둘레가 한 3마일쯤 돼요. 옛날에 장비도 없이 3마일 성벽을 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성벽을 쭉 쌓아가는데 요 3장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3절 어무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27km나 떨어져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멀어서 못 가겠다고 안 하고 올라와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무는 또 누가 하고 그래요. 이 어무는 옛날에 저 지중해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갖고 들어오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무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비린내, 생선 썩은 냄새. 그 또 어디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문을 또 건축을 해요. 이 분문은 뭐 하는 거예요? 똥 갖다가 버리는데.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이런 거예요. 이게 연합이 없을 때는요, 나는 왜 어문을 해야 돼? 나는 왜 분문을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가파르고 험한 곳을 해야 돼? 이 불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자, 4절을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구스의 손자인데 이 학구스는 대략 이제 13년 전에 이미 이제 돌아와가지고 13년 전에 돌아온 게 아니라 그 1차 포로 기한 때니까 기원전 536년에 돌아왔어요. 지금은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돌아올 때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족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족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해서 이 지성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게 좀 앙심을 품게 돼요. 그죠?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소외를 당했는데 내가 뭐 여기 와서 고생하고 이런 일을 해? 뭐 2차 에스라가 기한할 때 다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 성직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런 그 단체 불만을 품지 않고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건축하는데, 일조하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탑붙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다 와서 하는데 누구는 빠졌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에 보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있는 곳을 다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가보면 다른 데를 하나, 30절에 가보면 또 다른 데를 하나 또 건축해요. 30절이 아니라 이게 몇 절이냐. 다른 곳에 가보면, 다른 곳을, 30절? 다른 곳을 또, 한 부분을 또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8절을 좀 보면, 자, 8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세 함해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준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직업이 있냐면, 금장색. 이 금장색이 뭐냐면, 오늘날 금은 세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버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 금장색 세공업자가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향품 장사가 나와요. 향품 장사. 오늘날 무슨 장사? 화장품 장사. 이게 화장품 장사들은 이게 손이 고와야 돼요. 근데 이런 손을 가지고 고운 손을 아끼지 않고 와서 중수를 했는데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이나 다스리는
느바야라고 하는 귀족이 와서 자기 집을 자기가 맡은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기야는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그 아내를 내어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모부분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인데 주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준수하였고 그랬는데 문자적으로는 두 번째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빵을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나눠줘요. 그럼 두 개 받은 사람이 참 좋아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한 부분씩 다 맡겨놓고 일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분을 얼른 열심히 해가지고 끝내놓고 다른 사람들 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은 그런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하늘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뭐 두구와 기족철처럼 이렇게 좀 뺀질거리는 사람들 다 기록이 돼요. 헌신하는 사람들 다 기록이 돼요. 이게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가 다 빠짐없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다 기록될까요? 그래서 두 부분 건축한 사람들이 여기 몇 명 나오는데 무레못, 무술람, 하나냐, 핫수, 빈노이, 드고아 뭐 이런 사람들이 두 부분을 건축하는데 그게 다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똥문 건축한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한 부분을 중수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은 부분은 좀 이게 성벽을 쌓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써 중수했다는 말은 이 힘쓰다는 말은 열망이 타오르다 뜨겁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움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해내는 것입니다. 예,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과일식도 사실 열정이 들어오면요. 그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과일 먹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기 안 나오셨지만 이제 또 금방 또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길에도 만나가지고 좀 해보시라고 여기 나가셔서 집에 가서 좀 열심히 해서 다음에 좋아진 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제가 막 오늘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열정이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느디딤 사람들 얘기 나와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에 이렇게 종되었던 이방인들인데 이 성전에서 이 템플 서번트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종로로 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내가 뭐 우리는 종들인데 할 필요가 있어? 그러지 않고 가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30절을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있으면 그 6명이 다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5명은 안 가는데 누구만 갔다는 거예요? 막내만 갔다는 거예요. 보통 막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막내는 다른 거예요. 네. 그 여섯째 아들이 가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입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 31절에 보면 금장색 얘기 나오고 32절에도 금장색 얘기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고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상고들은 원래 장사꾼들이거든요. 장사꾼들은 어디에 눈이 어두워요? 돈에 눈이 어두워요. 이게 헌신하려고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들 헌신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참 많은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막 돈 자랑도 좀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보면 돈 자랑하는 사람이 돈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교훈이 있어요. 절대 돈 자랑하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헌금하고 가요. 네. 그게 참 이상해요. 그죠? 네. 자,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성벽이 거의 지어져 가는데 이 대적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대적들이 서로 모의해가지고 자, 우리가 저 사람들 급습해서 한 번에 다 사륙해서 죽여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떨려요. 그죠? 떨려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반은 건축하고 반은 지키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자, 여기 17절에 보면 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답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 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이건 몇 배가 더 들은 거예요. 한 손으로 병기 잡고 그 병기를 붙잡고 적이 지금 사방에 둘러싸여서 언제 급속할지 모르는데 한 손으로 병기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사람은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 보니까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사업하고 사니까 이거 믿음 생활 안 되겠다. 내가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겠다. 근데 농사 짓고 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왼손 한 손이 남았어요. 근데 한 손 가지고 농사 짓고 경운기 몰고 삽질하고 갱질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두 손이 없어도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두 손 다 있어도 맨날 노는 사람은 땡가땡가 놀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이 저 장로님처럼 성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4장 23절. 시작.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비상근무를 해야 돼요. 군대 5분 대기조 할 때 옷가 신고 막 이렇게 옷 입고 자듯이 그러니까 옷을 다 벗지 못하고 자요. 예.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기계를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100년 가까이 하지 못한 사업을 단 52일 만에 해냈어요. 아멘입니까? 네. 이건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에 세상이 다 무너지고 형편없어도 정말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성령의 그 열심에 충동되어서 그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 마칠 거라는 거예요. 100년 걸려서 못한 거, 1000년 걸쳐서 못한 거, 단 몇십 일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52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꼭 우리가 읽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여기 6장 16절,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오래전에 포로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근데 100년 가까이 용기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느헤미야의 외침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52일 만에 마치니까 대적들이 보고 낙담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꼭 보고 넘어가야 될 7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일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는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줄 알아. 여기 보니까 이제 성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건축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과거에 무너지고 국가가 망하고 이런 거는 이게 파수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짝을 달고 이렇게 성문을 탁 달고 문지기를 세웠는데 이 문지기를 누구를 세웠냐면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기 뒤에 43절부터 45절 보면 이 문지기하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레위인들이 보초 서요 안 서요? 성벽 문은 누가 지켜야 돼요? 일반인들이 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으로 들어오는 문지기를 누구를 시킨 거예요? 제사장들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누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레위인들을 세워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이 일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먼저 세웠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벽을 재건을 하고 뭐 잔치를 하고 우리가 좀 힘 좀 썼지 이래야 되는 건데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도 힘을 주지 않아요.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성벽의 수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수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레위인들 다 모아서 레위인들하고 의논하고 그 레위인들을 문지기로 세우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를 뽑아서 먼저 찬양을 드리고 이게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좀 빨리 끝낼까 이제 계산을 하겠어. 지금쯤 들어가면 찬미 2곡 끝났고, 지금쯤 들어가면 찬미 3곡 끝났고. 그래서 이제 찬미 2곡 끝나면 오시는 분, 찬미 3곡 끝나면 오시는 분 다 바뀌어야 돼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니, 또 그 영문에 가는 하나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예. 여기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여러 속곡을 지나가지고 거리로 뭐 한 1200km, 1600km를 걸어가가지고 그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요리 확 쏠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리 확 쏠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관을 세우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7장 5절에 보면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본성에 이른 자,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그 계보가 어디 자손이 몇 명이고 어디 자손이 몇 명이고 쭉 5만여 명의 사람들의 계보가 쫙 기록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앞으로 우리의 본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 본성에 들어갈 사람들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그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충성심과 열성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0장 하겠습니다.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덤토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짙은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정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현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며 탄식하고 금식하는 경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의 범죄함을 자기의 범죄로 알고 부르짖었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고 이해와 관용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성벽을 재건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자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미혹된 자 있으면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저소마다 평안과 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